요한복음 11장 40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머릿속에 들어오겠지만 이거를 다 읽고 하기에는 예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40절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는 이 말씀만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그렇죠? 저도 부활절이 되면 항상 제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이렇게 한 주간 묵상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더 큰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생명 주심을 또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 누림의 그러한 복을 감격으로 그렇게 찬양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11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렇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사를 통해서 정말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의 참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활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12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1, 2절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좋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지금 인물이 몇 명 나오죠? 3명. 첫 번째는 그렇죠. 병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그리고 여성의 이름 2명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 어떤 관계이죠? 이 셋은 형제, 자매. 뭐 그렇죠. 근데 누가 병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오빠. 성경에 참 이름이 거론되기 전에 병든 자라고 자기가 소개되어지면 참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누가 나를 소개시켜줄 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아니면 뭐 아름다운 권사님이십니다, 아주 성품이 온유하시고 아주 좋으신 우리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되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아프셔, 우리 권사님 좀 성격이 이상하셔 라고 시작하면서 성경에 혹은 이웃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다면 이건 참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사로의 소개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병든 사람, 병든 사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고백으로 그가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 사람은 그냥 병든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가운데 어떠한 것을 드러내시려 하느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나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자,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이 나사로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할 만큼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좀 각별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사람의 행위를 같이 함께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신앙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과 사랑함이 특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이들의 가정을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4절을 벌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약간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안 가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라는 거죠. 상황이. 성경 원어를 보면 6절을 시작할 때 한 말씀, 단어가 지금 있는데 이 번역상에서 그 말씀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그럼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을 때 그러므로를 한번 그 사이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이 안 되죠.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또한 이것을 인정하는 바였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였다. 특별하였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기록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였듯이 그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한 자들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분명히 예수께서 사랑하신 게 틀림없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뭐 권사님이 아프셔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교구에서. 아유, 목사님, 누구 권사님 아프시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세요? 아유, 안타깝네. 자,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이틀을 더 일하고,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가고, 병문안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원망하죠. 그렇죠? 아유,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가야지요. 그죠? 아프다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지 않았어요.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므로 그 결과 가시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저를 대입해서, 물론 전 예수님을 닮긴 했지만 못 미치는 그런 자이지만, 제가 신방을 안 갔어요. 뭐 일주일 동안이든 뭐 며칠이든 안 갔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다 뜻이 있어서 안 가셨겠지 하실 분 있습니까? 그죠, 우시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뜻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더 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이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이따가 후에도 말씀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약 몇 킬로미터, 오리면 2km, 그죠? 2km 남짓한. 그러니까 성인이 걸어가기에는 아주 넉넉한 한 30분 정도 안 걸리는 그 지경에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가보자 했으면 갈 수 있었던 그런 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자 했냐면 유다로 가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고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가자 라고 하시지 않고 유다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다. 돌로 쳐 죽인다라는 건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 본인이 스스로 증거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그 율법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지금 방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자라는 그런 말의 뜻이 됩니다. 방금도 죽을 뻔했는데 또 죽으려 가시려 합니까? 지금도 가까스로 우리가 거기를 떨쳐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로 또 들어가려 하십니까? 죽으러 가시려고 합니까? 맞다.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묘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고 예수님은 그 병에 대한 결과, 병이 낫다라는 것을 들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는 죽으러 가자. 나는 죽으러 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면 병이 들었다 하면 신방 가서 혹은 고쳐주시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럼 내가 죽으러 가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약간씩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결론이 또 이상하죠. 자, 한 번 더 위로 한번 살펴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랬을 때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데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히 이 앞에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은 참된 죽음입니까? 아니면 참이 아닌, 거짓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죽음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팩트, 사실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죠?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그러니까 이 고쳐주고 낫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인간의 한계의 끝임,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없는 최고의 죽음, 사망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 편에서는 그 죽음이 아닌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지체하시고 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죽으러 가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후에 부활이 이 죽음이 죽음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 혹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되라고 되어 있는데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이틀 유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베다니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린 거예요? 이틀 걸린 거예요. 몇 킬로라고 그랬죠? 2km. 자, 여러분 2km를 이틀 동안 한번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2km를 이틀 동안 가실 수 있죠? 가다가 멈췄다가 딴짓하다가 뭐 그랬겠죠, 그죠? 가다가 여기 좋은 거 있네, 이런 거 좀 자 가서 한번 보자, 그러셨겠죠? 오늘 좀 가는데 갑자기 발이 아프다, 좀 이렇게 멈추시고 쉬셨든지. 이틀이나 걸린 거예요. 2km 가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리면 20km라고요? 심리가 4km잖아요. 2km 맞죠? 제가 나름 이거 다 그래도 맞나 안 맞나 검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디 가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는 능기적거린다 하잖아요. 저도 누가 이렇게 밥 먹자 이렇게 했는데 막 딴짓하고 안 오고 막 그러면 막 성질이 나요. 애써 막 밥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고 고기도 맛있게 막 구워놓고 자 밥 먹자 이러는데 자기 할 일 한다고 안 내려와. 안 와. 그러면 승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아침밥 차려놓고서 밥 먹자 하면은 잠이 더 좋고 안 먹어. 이게 얼마나 나중에 커서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혼자 밥 먹으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 능청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틀 동안 가신 이유가 있겠죠. 완전히 죽음의 시간,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부패하는 지경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체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자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먼저 20절에 등장하는 마르다가 어떠한 말을 예수님께 전하는지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하였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은사 혹은 사역, 능력이 있으심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겠지요.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보냈을 때 바로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에서야 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보냈을 때, 사람을 보냈을 때 바로 왔으면 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곳 베다니에 있었더라면 장소, 곧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나의 시간과 장소 가운데 찾아오셨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나의 시간과 장소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신 겁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혹은 그 모든 것을 아심을, 그 신적 권위가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꼭 마르다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 안에 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바람과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그 삶의 영역,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의 시간과 장소 가운데 찾아오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이요 그것이 완성이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장소 가운데 임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그분의 작정하심에 따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매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병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또한 그가 죽고 사흘이 지나도록 그 시간을 방치하셨습니다. 우리라고 생각하면 꼭 이 마르다처럼 기도했겠죠. 주님 나 고쳐주세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이 아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지 않을 거면 데려가 주세요. 우리 이렇게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심은 죽음을 넘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병들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나중의 삶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원래 유다로 가기로 했던 그런 계획을 틀으시고 베다니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아직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자라는 것이죠.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서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매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러시듯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지금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이 마르다가 신앙 혹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거나 믿음이 그렇게 확정적이다거나 혹은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늦게 오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저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지혜로서 구하시면 그거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뭐라고요?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외치는 말 아니에요? 믿다. 그렇죠? 발음도 막 정상적인 발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라는 발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지금 마르다도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주님 알아서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십시오.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였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것도 들었기에 나의 지난날의 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눈물로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기에 또 신앙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에 이것이 마치 나의 정말 진짜 고백인 것처럼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전적인 목적과 그 이후에 이루실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것이 온전하게 알므로써 고백되어지지 아니한 막연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요. 자, 그러면 내 오빠가 살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라고 기도해서 아까쯤에 말했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내가 나사로 살 거야. 얘기했더니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의 능력과 성취하심과 이루심이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도 봤어요. 이적 행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봤어요. 눈이 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게 숨 많은 자가 피는 것도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병 고치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죽음의 문제를 극복시킬 수 있을 만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나중에 이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들었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영과 육체는 살아있지만 혼과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기에 그 사람은 죽은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리라.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살리라. 그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산 자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경험한 자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참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후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몸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함께 얻는 그 부활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성취될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쫓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무슨 소망이 되면 무슨 힘이 되냐 이런 것이에요. 절망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마르다의 모습을 보세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연약한 자예요. 병들면 병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죽을 것 같은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웠고 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된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 모든 게 잘 안 된다.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참된 부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부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배단위로 오신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혹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체가 병들었다 하여도 어딘가 하나씩 고장이 났다 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했던 것, 사모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괴로운 가운데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전효선 선도님께서 엄청 멋진 말이라고 하신 기억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것은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으로 이사감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갈 때 절망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삿짐 싸면서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내가 지금 이삿짐 싸면서 새로운 집에 갈 것이 기대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절망하고 아이고 망했네 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망해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 것은 더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곳으로 가면서 준비할 때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잘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현실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마르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구하십니다. 내가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라 믿었느냐? 내가 나의 사역하는 것을 보고 예수라 믿었느냐? 나는 거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산자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에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33절과 35절, 38절 이렇게 따로따로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거라.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서로 비통이 울리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능력과 또한 부활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곳이 베다니라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거나 눈물을 흘리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있는 자,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문제에 얽매여서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한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허락하였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옛것을 쫓고 나아가려고 하는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열심히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주일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보고 이곳에 모였지만 예수님이 정작 이곳에 임재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겠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기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슬픔과 비통하심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이러한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울리며 그렇게 주님과 오늘도 또한 내일도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은 실체입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넘어 생명 주시오 영원히 죽지 아니할 복음과 능력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만남의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비통하여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